예, 오늘은 창세기 33번째 시간으로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제목으로 창세기 8장 21절 한 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눈과 코와 입과 다리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한 나는 더 이상 내가 행했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생명체를 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그런 제물이셨습니다.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우리도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기와 같다. 향미와 같다.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자, 그분의 지식의 향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미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입니다. 향미라는 것은 아주 맛있는 냄새, 향기를 내고요. 맛도 내는 것을 향미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를 내야 됩니다. 이 향미는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향도 내고 맛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멸망하는 그들의 향기는요, 아주 역겹습니다. 아주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추악한 맛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향미를 강력하게 우리는 발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향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옛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옛 습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의 모든 어휘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를 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게 되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 마음 자체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똑같이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 상상이 어린 시절부터 악하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동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조롱하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종교적이었어요.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금식했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성전 예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는 사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사람이 악해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워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악하다. 침례자 요한의 증언도 들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 사람들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자, 침례자 요한은요,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고요, 독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자 요한도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후서 2장 14절.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불안정한 혼을 기만하며 죄를 중단할 수 없는 자들이라. 사람은요, 죄를 중단할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습관들로 마음을 단련시켜 왔으며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사람은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있는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중단할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땠다고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어리석기에 그들은 나를 몰랐도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들은 멍청한 자녀들이요, 그들은 아무도 명철을 갖고 있지 않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지식이 없도다. 악을 행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악을 잘 행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떻게 선을 행할 줄도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은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도둑질 잘하고요, 범죄를 가르쳐주도 잘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은 가르쳐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다윗도 증언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나이다. 아예 죄악 자체에서 자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몸이 뼈와 피와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다윗을 참으로 그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악으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제가 잉태되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솔로몬의 증언을 보죠. 솔로몬은 특별히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채찍질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에게서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린아이는요, 때리는 것을 알아요. 무서워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미루지 말라고 하세요. 바로바로. 이 회초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또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임이 매여 있느니라. 그러나 바로잡음의 회초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멀리 몰아내느니라 라는 거예요. 제게 손자가 지금 6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걸 봤을 때 아주 그 왜 바이올린의 그 활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아프잖아요. 그걸로 아이들을 진짜 때리는데 엄하게 다스려요.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 등에 그 어리석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야만 정신을 차려. 어린아이가 그래요. 자, 이처럼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주 총체적인 죄덩어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모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사탄에게 나를 맡겨놓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자칫 잘못하면요, 온몸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부터 살인을 생각하고, 발로써 살인하러 달려가고, 손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다 죄덩어리인 나에게서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는요, 어렸을 때 다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어도 그녀는 그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며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나는 이것들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비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말 있죠. 아주 맑고 순수한 샘물도요, 소가 먹으면 젖이 됩니다. 그러나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무엇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기 몸덩어리가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의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사탄을 따르면요,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누가 주인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을 드리면 나는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서 또 주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죄에게 내어주었다면 나는 바로 불법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들, 생각의 상상이라고 하죠. 또 눈, 코, 입, 그리고 귀와 손, 발, 그리고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악하고 추악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악한 건가? 자, 첫 번째,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악한 겁니다.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5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악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악하고요, 양심이 악하고요, 더럽습니다. 그러니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상상마저도 다 악하고 추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어디서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것들,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다 있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악하고요, 사람은요, 더럽고 부패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의 본성을요, 사람 자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다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봤다면 다음은 사람의 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교만한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그건 뭐예요? 말씀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공통점을 찾으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아주 서슴없이 질러도 그거를 사람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추악한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한 것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덕목들, 한 613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드러나는 거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죄가 있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눈을 말씀드렸어요. 다음은요. 사람의 입에 대해서. 입이 얼마나 추악한가, 저주스러운 걸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4절.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자, 그들의 입이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은요,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모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은 아주 선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거침없이요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서로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거침없이 저주와 욕설을 퍼대는지요. 아주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연예인은 도저히 그 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자살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권위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거든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입입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돌무덤이 뭡니까? 무덤, 썩은 것, 죽은 시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구멍이 어때요? 생선, 고기 다 죽은 시체들을 요리해서 목구멍에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입니다. 죽은 시체를 마냥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을 열면 그 속에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사람의 이 습성이에요. 자, 목구멍이 돌무덤이다. 다음은 사람의 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자, 혀는요 불이고 죄악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요 거짓말, 속임수, 아첨, 비방, 험담 등을 마구마구 내놓습니다. 혀가 행하는 그 죄는요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평생을 혀로 속여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기를 쳤을 것입니다.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이 작은 혀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혀는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 다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지금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이는 보라 너희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에게 경청하지 않으려 함이라.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마음.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선과 악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백지상태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품성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마음의 상상이 그가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 악한 마음의 상상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상상으로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상을 제어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내 마음의 상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것들을 저마다 허물어뜨리고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모든 상상들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요. 불의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불의한 사람의 생각.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 안에 불의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빨리 돌이키십시오. 자, 다음은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잠언 24장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경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함이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예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악한 생각과 상상들을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불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죄입니다.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간음을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요, 자기가 뿌리지도 않는데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악한 생각. 뭐예요? 거짓 신보. 자기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거, 거지와 같은 심성.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람의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귀. 사도행전 28장 27절.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요.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것은 이사야 4장인가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가 듣는 것에 둔하다는 것은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아예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귀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두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고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올바른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은사주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받아라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자신들의 귀에 듣고 싶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은사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만 그런 선생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선생들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 아주 성행하는 것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이들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거를 가르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바쳐라. 교회 열심히 충성해라.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 모임에 잘 안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귀가 가려진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하심에 의하여 넘겨진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악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악한 손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사야 59장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의 손가락의 죄악으로 더럽혔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젖었어요.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율법 하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죄악을 더럽혔어요. 불법과 죄악을 아주 저지르는 것을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그 불법에 자행하는 그것들을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없이 떠돌다가 이제 겨우 국가를 만들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든 것처럼 이제 그들의 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건국이 됐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발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은 화평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리는데 빨리 달리는 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싸움 구경하는 거. 불 구경하는 거, 불 났는데 그냥 멀리서 그 불 구경하는 거. 홍수가 났는데 떠내려가는 가축들이나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 다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들의 발이 바로 그런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람의 발은요, 자기에게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돈이 되는 곳은 무조건 달려가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상관없어요. 돈만 되면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발은 피 흘린데 빠르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죽여도 그것이 돈이 되면, 이득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니라.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께 되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한 자들에게는 다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고, 주님은 아무도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사람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딱 하나, 자유의지만은 확실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의의 길은 생명길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 말씀.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의 마지막의 끝은 멸망과 비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각각 몸의 요소들마다 그 악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길 뿐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